다 같이 임내의 찬양 드림으로써 2023년 2월 셋째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이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개강을 맞아서 또 새로 보이는 얼굴도 있고 반갑게 보이는 얼굴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옆에 분들 한번 보시고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또 다시 캠퍼스에 돌아왔는데 이 새로운 마음으로 돌아갈 때 우리 이 새 학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그런 마음으로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봅니다. 마음에 새겨봅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봅니다. 마음에 새겨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주되신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십니다.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우리 겸손히 고백합시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오르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그 머리 위에 왕관을 내려놓고 겸손히 찬양하길 바랍니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우리의 왕관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을 우리의 주로 모시기 원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예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님을 우리 주로 모시게 하시고, 또 우리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는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그 말씀 우리 겸손히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헤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믿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하시는 이사야서의 말씀대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은혜가 보다 많은 이들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님을 더욱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아는 만큼 주님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따라서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연못으로 우리의 메마르고 황폐한 마음과 삶을 비옥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무거운 짐 때문에 주저앉은 자리에서 기도할 때 날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을 존귀히 여기고 찬양하게 하옵소서. 이제 새학기가 시작됩니다. 포스텍 신입생들을 저희 포스텍 교회에 많이 보내주시옵소서. 포스텍 학생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주어진 학업과 일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투르키예와 시리아에서 지진이 일어나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가족과 모든 것을 잃고 고통과 절망의 늪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그 피해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피본관 선교사님과 가족들이 라오스에 잘 정착하고 힘든 사역을 잘 감당하며 그곳에서 하고자 하는 교육 사업에 은혜 내려주시고 저희도 기도와 물질로 선교에 보탬이 되게 하옵소서. 이민규 선교사님과 가족들에게 함께 하옵시고 LP 번역팀에게도 함께 하시어 LP 성경 번역이 완성되게 하여 주셔서 그 부족들이 성경을 마음대로 읽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황동수 집사님 가정의 황희원이 항암 치료에 함께해 주셔서 치료를 잘 받게 하여 주옵시고 완치되게 하옵소서. 강신철 목사님, 최수진 사모님 가정에 함께 하시어 하루빨리 건강 회복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실 배준곤 목사님 함께 하셔서 영육간의 강건함 주옵시고 전하신 말씀이 저희 마음에 꼭 들어가서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하기 전에 오늘 개강해서 본 분들도 있고 또 신입생들도 있는데요. 주위에 계신 분들 한번 둘러보면서 잘 오셨다고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들읍시다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저는 포스텍에 이렇게 있으면서 자주 있지는 않지만 포스텍에 있으면서 이 공간이 제일 은혜가 많은 공간이라고. 물론 학생들의 강의실도 은혜가 많겠죠. 교수님 연구실도. 그러나 이 공간이 가장 기쁘고 감사한 공간이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네. 네, 함께 오늘 교회 소식을 좀 나눌 건데요. 예. 예, 저희 목사님 오늘까지 쉬셔야 되는데 교회를 너무 사랑하셔서 오늘 오셔가지고 순간 저 문을 들어오시는데 문을 닫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했는데, 네, 또 목사님 오셨는데 또 그 안식하는 시간 동안 하나님 은혜 많이 주셨을 걸 기대하고 오늘은 옆에 계신 분을 위해서 나중에 좀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광고 또 드릴 것은요, 주중 식사 모임 저희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요즘 성황리에 자꾸 사람들이 많아져서 점점 수요일날 집에 돌아갈 때마다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예, 처음에는 이 정도 생각을 안 했는데 점점 부흥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수요일날 부흥이 됐다는 걸 어떻게 아냐면 사실 수요일날 1시쯤 되면 음식이 다 떨어져가지고 밥을 새로 해야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혹자들은 이렇게 얘기하시죠. 밥을 더 많이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시겠지만 수요일 날 12시부터 2시까지 광고 나가 있는데 너무나 죄송하게 1시 이후에 오시면 반찬이 좀 적고 새밥 먹을 수 있으면 좀 불리할 수 있으니까 최대한 일찍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요일 날 12시부터 2시 정도까지 1시 반 정도까지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는 효자시장 쪽에 1항이라고 교회 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함께 수요일마다 식사할 수 있는 공간과 자리가 있으니까 기억하시고 오시면 됩니다. 예, 계속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수요일 저녁에 말씀 나눔과 기도하는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는 자율입니다. 물론 식사도 참여는 자율이고요. 저녁에 9시에 여기 건물 1층의 스낵바에 있는 세미나실에서 거기에서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기도 모임을 합니다. 예, 포스텍 교인이라도 가능하고 포스텍 교인이 아니라도 가능하고 크리스찬이면 누구나 가능하니까 함께 기도할 친구들 있으면 모이셔서 함께 기도 시간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말씀이 길지 않으니까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쉼과 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저희가 묵상을 하시면서 또 지난 한 주간 또 그 지난주 말씀 보셨던 것을 한번 떠올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절망의 한계를 살고 있는 죽음과 죽음에 가까이 살고 있는 여인의 그 간절한 바램과 그 바램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예수님이 들어주시는 사건들을 보게 되었죠. 그렇게 보게 되면서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간절할 수밖에 없다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이 간절함을 그냥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라는 간절을 우리는 가지고 나오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너를 구원하였다, 내 인생이 구원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온전한 은혜들을 다시 회복하신다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회복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전체를 회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또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간절히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문제가 생길 때 내 기준에 적합한 해결책을 찾거든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반복되냐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이내 마치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런 은혜를 받았는가 이렇게 잊어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참 기묘하게도 다시 문제를 만드십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하나님 탓일까요? 우리 탓일까요? 애매하죠. 다시 문제가 발생되면 우리는 뭐 하고 있냐면 다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두 손 들고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면 또다시 이건 좀 내가 좀 해봐야 되겠어 이런 생각들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구약의 이스라엘 모습이나 오늘 우리의 모습이나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을 만난 이 중풍병자에게 네가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일들을 하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에서 보면 12사도를 임명하시고 그리고 이 12사도들을 어떻게 하냐면 제자를 삼으시죠. 제자를 삼으시며 이들에게 미션을 줍니다. 자, 이제 가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선포해라. 그리고 이 일들을 하는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어려움이 닥칠 것이다. 그러나 이 어려움 가운데도 끝까지 견뎌 나가라.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야기까지 딱 들으면 어려움을 안 당하고 제자를 안 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한 사람이라면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삶의 끝이 어디인지 분명히 알기에 기꺼이 한 발을 내디딜 것입니다. 그리고 11장에 보시면 요한이 옥에서 있고요. 요한의 제자들을 보내서 야 우리가 소문으로 들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가 맞나 확인해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 요한의 제자가 와서 예수님 맞습니까? 메시아 맞습니까? 라는 물음에 천국이 와버렸다. 천국이 왔다. 이곳 가운데 천국이 도래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가난한 자, 눈먼 자, 저는 자가 일어나 걷고 달리는 것, 뛰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천국이 왔다라는 선언을 듣고 있지만 이 제자들은 어떻게 보면 이 천국을 살아가는 요한을 경험하고 있었다는 거죠. 감옥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들으며 믿음의 소식을 들으며 살아갔던 그 사람 요한을 기억하며 이 제자들은 이 선생님이 얘기한 그 천국이 우리 선생님이 살아가는 그곳이구나 라고 돌아보게 되는 거죠. 여전히 이 본문 가운데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장 가운데서 그러나 여전히 시대는 악하고 복음에 반응하지 않고 안일할 것이다. 이 시대는 여전히 게으르고 나태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훨씬 낫다고 말하고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 끝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본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한번 다시 보실까요? 여러분 본문을 다시 보신다면 본문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장을 볼 때, 이 구절을 볼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와닿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만 들으면 우리 굉장히 은혜 넘치지 않습니까? 이제 가면 되는구나. 야, 이제는 그냥 나의 수고로 아는 분을 만났구나. 내 수고가 무엇일지 계수하면서 몇 개를 펼쳐놓을까? 몇 개를 해결해 주실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이 말 끝에 쉼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쉬게 하리라라는 예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사리 이 본문을 쑥 지나가며 예수님께 가면 쉼이야. 예수님께 가면 끝났어. 이렇게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쉼이란 단어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우리에게 쉼이란 단어는 그냥 한 글자에 불과한가요? 점 하나에 불과한가요? 굉장히 바쁜 일상을 살아가고 있기에 우리들에게 쉼이란 단어는 간절히 소망하는 무언가를 대체하는 단어입니다. 부산대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물론
2021년이긴 한데요. 2021년 21호 채널 303이라는 곳에서 자기 설문조사를 했는데 코로나 시기였습니다. 학생들에게 코로나가 풀리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1순위가 뭐였을까요? 해외여행 가고 싶습니다. 이거였습니다. 2순위는 문화생활을 하겠습니다. 3순위는 MT 가고 싶습니다. 이런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1순위에 해외여행 가고 싶다가 80몇 %였습니다. 자, 만약에 이 질문을 포스텍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한다면 1순위가 뭐가 될지 저 혼자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학생들을 만나고 포스텍에 있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이들이 가장 원하는 건 무엇일까? 따뜻한 밥일까? 아니었습니다. 즐거운 맛있는 향긋한 커피일까? 아니더라고요. 어떤 한 학생이 저한테 되게 진심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야, MT를 가면 뭘 해보고 싶어? 실컷 자고 싶어요. 그 말에 충격적이었습니다. 야, 돈 주고 놀러 가서 실컷 잔단 말이야. 막 이런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래, 그걸 자는 거 하고 그다음 뭐 하고 싶어? 그다음 대답이 보드 게임을 실컷 해보고 싶어요. 이 세상은 좀 다른 세상이구나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아니 우리에게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라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했을 때 우리 마음 깊이 아마 이렇지 않을 거예요. 목사님, 아무것도 안 하고 싶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아름답게 표현하자면 주님과 나의 둘만의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현실적으로 얘기하자면 아무도 나한테 연락 안 하는 그런 곳에서 한 며칠 널브러져 있고 싶습니다. 이것을 원하지 않을까요? 우리들은 쉼이라고 했을 때 이것을 생각합니다.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무엇 한 가지를 찾기를 원하는 것이죠.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널브러져 있는 거, 그러면 참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여기처럼 바쁜 일정에 살아가는, 이렇게 얘기한다고 집사님들은 나는 안 쉬어도 되는데 이렇진 않습니다. 표정을 보면 집사님들 나도 그게 필요한데 뭐 이런 표정입니다. 네, 바쁜 일정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했을 때 언제쯤 쉴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언제 쉬어 보셨습니까? 이 질문이 이렇게 어려운 질문인가요? 여러분 언제 쉬어 보셨습니까? 제가 혹시 논문보다 더 어려운 질문하는 건가요? 여러분 그러면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가장 기억나는 쉼의 시간은 언제였습니까? 자는 시간. 네, 자는 시간 기억나신다. 가장 기억나는 쉼의 시간. 최근에 주무셨죠, 그죠? 네. 나이와 성별과 위치와 상관없이 모두가 좀 쉬고 싶어라는 이야기 속에 살아갑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쉬고 있는데도 좀 더 쉬고 싶어합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인데요. 분명히 쉬고 있습니다. 이걸 제 얘기를 하는 건데, 휴가를 맡아서 휴가를 갔는데 휴가 가서 쉬면서 어떻게 휴가를 보낼까? 어떻게 하면 더 잘 쉴 수 있을까? 이런 이미 잘 쉬기 위해서 몇 달 전부터 계획을 해놓고도, 그리고 5일 휴가를 받으면 4일째쯤 뭐 하죠? 다음 휴가 때 뭐 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출근해서 뭐 하죠? 이제 휴가가 1년 남았구나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는 항상 쉼이라는 것에 목말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쉬게 하리라라고 얘기하는 거 들으면 역시 예수님은 내 마음을 아시는구나 이렇게 훅 받아들여 버리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본문 앞에 예수님이 사도들을 보내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가서 푹 쉬어, 이제 나를 만났으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야, 너희가 내 제자가 되었구나. 이제 가서 열심히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으면 전에. 근데 만만치 않을 걸. 힘들 거야. 어려울 거야. 고난이 닥칠 거야. 너희들 그 고난 가운데 견뎌해. 근데 세상은 어떠냐면 내가 미리 손 써놔서 잘 돼 있어가 아니라 세상은 엄청 열심히 얘기하는데 하나도 알아듣지 않을 거야. 예수님이 쉬라고, 제자 되어서 기쁘라고 해놓고
수렁 속에 탁 처박아 놓고 예수님 그 다음 하는 말이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쉼을 주겠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때쯤 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성경이 얘기하는 쉼이 과연 내가 원하는 쉼인가 아닌가라는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쉼을 내가 원하는 쉼에 갖다 붙이면 예수님을 만난 순간 너는 구원받았다. 이 순간 우리 어떻게 되냐면 바로 여기서 텔레포트를 사용해서 천국으로 전송돼야 돼요. 예수님을 만난 순간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냥 천국 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상하리만 예수님을 우리 분명히 만났어요. 은혜를 받고 구원을 얻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발이 땅에서 10cm도 뜨지 못한다는 거예요. 땅을 밟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연구하는데 한 줄도 써내려가지지 않는 절망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쉼은 우리가 기대한 쉼과 분명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쉬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안식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초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을 들으면 와, 이거 쉼 아닌가? 쉼이 무엇일까라고 기대했지만 참 어렵다라는 거죠. 마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말이 우리 보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종고나 이제 와라, 내가 쉬게 해줄게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서 즐거웠지만 이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은 삶이라는 것을 이내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묵상과 해석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에서 그 책의 저자가 이렇게 썼더라고요. 우리는 정서적 상황으로 우리에게 특별히 은혜를 끼치는 표현이 있다. 내용과 상관없이 그 표현을 보면 은혜가 되는 표현이 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뭘까? 이게 무엇일까?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표현은 바로 은혜다. 성경에 은혜라는 구절이 나오면 우리는 그냥 은혜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앞뒤의 내용과 상관없이 은혜라는 그 말만 보면 은혜 받아 버린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은혜를 알아서가 아니라 은혜라는 말이 은혜가 되기 때문이에요. 왠지 나를 감싸는 것 같고 위로하는 것 같고 이렇게 되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세상 가운데 지친 우리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라는 말에서부터 예수님이 최고의 합법을 쓴 거예요. 이 말을 딱 듣자마자 나는 무조건 이 구절에 은혜를 받을 거야. 무조건 이 구절은 나에게 하는 말이야. 뒤에 무슨 내용이 나오는지 상관없이 이건 내 얘기잖아. 이렇게 되어버린 거죠. 자, 조건도 상황도 없이 나오라고 초청하는 이 말이 사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지만 이 쉼을 주신다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떤 쉼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게 되는 거죠. 쉼을 쉬게 하는 예수님은커녕 예수 믿어서 더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예수 믿어서 더 피곤해졌지 않습니까? 예수 믿어서 더 껄끄러워졌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쉼일까요? 예수님 시대의 백성들은 율법을 따라 살아야 했습니다.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것은 율법입니다. 근데 이 율법이 어떻게 둘러싸고 있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 학자들이 해석한 그 해석이 이들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씀이냐면 나는 율법에 해당되는가 안 되는가, 나의 이 일은 율법 학자들의 해석에 그릇된가 그릇되지 않는가, 그리고 오늘 내가 하는 이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가 틀리는가 엄청 민감하게 율법학자들이 재해석한 그 해석에 내 삶이 저촉되는가 안 되는가를 끊임없이 염두에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들에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율법을 울러매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율법의 조항들을 우리 몸으로 똘똘 싸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는 율법 그러면 제일 먼저 십계명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십계명만 잘 지키면 되지.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선생님들이 이 십계명을 다양하게 상황에 맞게 재해석해서 좋은 의도로 시작했지만 이것이 큰 울타리가 되었고 자기 의가 되어서
그 율법이 마치 이들을 옴짝달싹할 수 없게 만드는 일이 되어버렸던 거죠. 그래서 이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말은 생업이 힘들고 인생이 피곤한 자들아 라는 말과 동시에 더 나아간다면 율법의 제한 가운데 살아가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정도의 압박 속에 사는, 율법이 너희를 온전히 사로잡아서 기쁨이 아니라 그것에 짐 속에 파묻혀 사는 자들아, 이제 나에게 오라. 내가 이 율법의 굴레를 가볍게 해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볼 수 있냐면 이 본문 이후에 보면 안식일 문제가 나옵니다. 안식일에 손 마른 자, 손이 오그러진 자를 고치는 사건, 안식일에 어떤 일들을 한 것, 이 사건에 대해서 끊임없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님 그런 거 하면 안 돼, 이 선생님이 율법을 어기는 자들은 저를 어떻게 할까라고 고민하는데 예수님이 정확하게 한마디 물으세요.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인가?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 있는가? 예수님은 이들을 둘러싸고 있던 이 율법을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으로 다시금 풀어나가고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도자들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율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에 낱낱이 재단되는 것이 이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는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이야, 너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야 라는 일들을 끊임없이 눈치 보며 살았다는 것이죠. 어느 시대나 시대의 기준과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시대가 악하면 악할수록 그 기준들을 어떻게 해석하죠? 기득권들은 자의적으로 해석하죠. 자신의 편의에 따라 끌어맞추고 해석하고 힘의 논리로 활용하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죄성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도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자신들의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힘으로 사용하게 되었던 것이 예수님 시대의 성경 해석에 관한 많은 부분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의 기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짐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끊임없이 절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시대에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새 시대의 새 율법이다 이렇게 제안하고 있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 율법의 원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해석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율법의 원리와 바로 해석된 그 해석 가운데 살아간다면 너희들 인생 가운데 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원래 주어졌던 율법도 그 성격을 보면 억압과 탄압과 두려움으로 지배하는 일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백성 되도록 그들을 온전히 만드는 일이죠. 그들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데 사용되는 법칙이 율법인데 어느샌가 사람들은 이것도 모르고 자신들을 얽어매는 것에 율법이 되어버려 있었다는 거죠. 그들의 오용으로 율법이 오염됐고 잘못되어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다 없애버리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여길지 모르나 예수님은 없애버리시지 않고 율법의 가치가 무엇인지, 율법의 핵심이 무엇인지, 율법이 무엇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위해서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가면 갈수록 더 많이 수고하고 짐이 늘어나는 것, 이건 우리들 사실 부정할 수 없습니다. 20살 때보다 25살 때, 25살보다 30살 때, 30살보다 40살 때, 40살보다 50살 때 짐이 많아지는 것이 당연한 일이겠죠. 당연한 이치지 않습니까? 가면 갈수록 짐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 사람들에게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하죠. 백지장도 맞들면 낫습니다. 같이 좀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함께 수고하여 무게가 줄어드는 것 같이 여겨지지만 사실 무게의 총량은 똑같은 거죠. 손이 많아지고 더 많은 수고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 나아가면 짐을 가볍게 해주시겠다 이 말을 딱 들으면 우리가 제일 먼저 예수님께 나가면 짐을 어떻게 가볍게 해주실까
라는 질문 가운데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데 n분의 1 해주실라나? 라고 여길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형평성 있게 나눈다고 하면 조심스럽지만 굳이 예수님을 안 만나도 좋은 사람들 여럿이 뭉쳐 있으면 짐이 나누어집니다. 그러나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어찌하여서 너희들의 짐을 가볍게 해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9절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본인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온유한 자 하면 떠오르는 구절이 있으시죠?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함이라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설명하고 있죠. 그러면 온유함은 우리가 그냥 이해하는 착함, 순함, 잘 배려함, 친절함의 온유함과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이죠. 이게 마태복음 5장 5절의 온유함을 헬라어로는 이렇게 호이프라이에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 대해서 겸손하고 낮은 자세를 가진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온유함은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의 기준에 온유한데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떠한가가 온유함의 성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설명하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럼 예수님이 나는 좀 친절하고 착한 사람이야. 힘든 일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 짐 한번 들어줄 테니까. 배고프면 얘기해. 내가 밥 사줄 테니까. 이런 온유함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온유함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겸손함은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철저히 무릎 꿇는 그 자세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고 복종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꺼이 따르는 삶을 살아간다. 이것이 나의 멍에이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온유함을 가지는 그 모습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배울 때 그냥 너 알아서 온유해져 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온유함으로 살아왔지 않느냐. 그러면 이 온유함을 너도 경험하고 배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멍에를 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제가 계속 넘어가고 있네요. 근데 여기 사진이 하나 있거든요. 네, 그 다음 화면입니다. 멍에를 매라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한 마리 소의 멍에를 메고 있는데 이 지역에 멍에를 멜 때 항상 소 2마리, 말이나 소 2마리를 걸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멍에를 맨다, 내게 배우라라는 말은 자, 내가 하는 거 봤지? 이제 너 해! 라는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자, 내가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멍에를 메고 있으니 너 또한 이 멍에를 함께 메고 나와 같이 걸어가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온유함을 어떻게 배우는지, 어떻게 누리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 배워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하면이라는 것은 그 일에 대한 결과죠.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그릇된 욕심, 자신의 욕심에 가득 찬 멍에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 멍에는 소가 멍에를 내가 오늘 일해야지 하면서 이렇게 둘러매는 소는 잘 없습니다. 누군가가 강제로 씌워주는 것이 소의 멍에죠. 말이 오늘 좀 밭을 좀 갈아볼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오늘은 멍에를 한 2개 매볼까?
이런 말이 없다고요. 누군가 강제로 씌워지는 것이 멍에죠. 그 멍에를 쓴 소와 말은 이 멍에를 떨쳐내 버리고 싶어도 사실 떨칠 수 없어요. 떨어지지 않도록 꽁꽁 메워 놓거든요. 그래서 일이 다 끝날 때까지 이 멍에를 벗을 수 없다는 것이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욕심에 가득 찬, 사람들의 욕심에 가득 찬 그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이들에게 예수님이 기꺼이 야, 그 멍에 선택하지 말고 내 멍에를 선택해. 그런데 이 멍에는 나도 같이 할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멍에를 함께 메고 가는 자들은 쉼을 얻으리라. 그리고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쉽고 가볍다. 여러분, 어떤 멍에가, 세상에 어떤 멍에가 쉽고 가볍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멍에가 쉽고 가벼울 수 있겠습니까? 멍에를 맨다는 것 자체가 무겁고 힘든 일이죠. 하지만 이 멍에가 가벼운 이유는요, 세상의 멍에가 아니라는 조건도 있겠지만 이 멍에가 가벼운 이유는 바로 혼자 메고 가는 멍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멍에가 가벼운 이유는 그리스도의 멍에, 나의 멍에를 메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같이 가는 존재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강제로 멍에를 씌우지 않으시고 함께 이 멍에를 쓰고 가자라고 얘기합니다. 여전히 무거운 멍에 허덕이는 우리들에게 제안하시는 거죠. 세상의 멍에 말고 내 멍에 메고 같이 가지 않으련. 그런데 세상의 멍에는 씌워놓고 채찍질밖에 안 하고 그 멍에로 비교하고 판단하지만 나는 이 멍에 같이 쓰고 갈 거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나의 멍에라 하심은 예수님이 진 멍에를 같이 쓰자라는 표현이겠죠. 헬라어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나의 멍에를 네 위에 메고 또한 나에게 배우라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예수님의 멍에를 네 위에 메고 그리고 또한 내게 배우라. 내가 어떻게 이 멍에의 질을 하는지, 내가 어떻게 온유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지 배우라. 그것을 배우고 살아가는 너희들에게 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상을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멍에를 바꾸시고, 세상의 멍에에서 예수님의 멍에로 바꾸시고 함께 메어지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요, 멍에 매인 무게, 짐의 무게가 다릅니다. 세상의 멍에는 욕심의 판단의 멍에입니다. 세상의 멍에는 우리가 하고 싶은, 세상이 하고 싶은, 사람들이 보는 눈의 잣대의 멍에죠. 그 멍에는 눈치와 이기와 욕심과 죄의 멍에이지만 그리스도의 멍에는 한 가지인 거죠. 온유와 겸손의 멍에인 거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철저히 순종하는가,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열심히 반응하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기꺼이 살아가는가, 이것을 묻는 멍에이죠. 하나님 앞에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나가는 멍에는 더 이상 세상의 멍에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혼자 쓰고 가는 멍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배우라라고 한 예수님 말씀 속에서 그 걸음을 걷는 방법 또한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골에 살아보신 분 안 계시죠? 저는 시골에 살았었는데요, 어린 시절에 저희 시골에 소로 논을 가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해보지는 못했고요. 근데 한국은 한 마리만 걸고 다닙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 지역은 두 마리를 걸고 다니더라고요. 두 마리를 걸고 다니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한 마리가 뒤처져도 다른 한 마리가 우직하니 걸어가면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 길을 결국 이루어냅니다. 그리고 처음에 소 멍에 매면 송아지는 아직 멍에를 안 맸으니까 송아지를 훈련시킬 때 옆에 붙여서 가거든요. 이렇게 우직히 걸어가면서 이 멍에를 메고 가는 것을 배우는데, 그런데 이렇게 옆에서 같이 가고 배운 소니까 이 녀석들은 나중에 똑바로 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훨씬 더 수월하게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관에 눌린 우리들에게 이제 이 멍에 덜어버리고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메고 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러나 여전히 세상의 멍에를 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원하는 쉼은 이것이죠. 잠시 좀 쉬었으면 좋겠어요. 이 문제가 좀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좀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물 한 모금의 갈증이 해결될 것처럼 여기는 것과 같은 모습이죠. 그래서 쉬고 나면 이내 다시 쉼을 원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는 자는 그 멍에를 메고 있지만 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의 온유와 겸손, 즉 하나님 앞에서의 철저함을 배울 때 우리는 이 멍에를 벗어버릴 수 있는 거죠. 세상의 멍에를 벗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멍에를 내려놓는 것이 안식이 아닙니다. 멍에를 받고 매는 것이 안식입니다. 세상의 기준과 가치에 맞춰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었다면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해서 단순히 그 문제에 해결되는 것이 우리가 멍에를 내려버리는 쉼인 것 같았다면 우리들이 오해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진짜 쉼은 지금 짊어지고 있는 세상의 멍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함께 매므로 우리의 영혼에 누리는 안식이 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수고하고 짐진 영혼을 오늘도 예수님은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제 새 멍에를 메고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쉼은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고 있는 짐을 예수님이 함께 져주실 때, 그때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젖어 살 때 그때에 비로소 이것이 쉼이구나 라고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휴가 얘기로 돌아간다면요, 여러분 1년 내내 휴가를 얻으시면 즐겁겠습니까? 몇 분이 끄떡끄떡 하셨어요. 네, 1년 내내 계속 휴가면 즐거울까요? 여러분 1년 내내 휴가를 얻으면 되게 즐거울 것 같은 분은 지금 휴가 없이 힘들게 사시는 분이에요.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이 임대업을 하시더라고요. 임대업이 뭐냐면 어릴 때 태어났는데 자기 집에 논밭이 많아가지고 거기에 개발되면서 어쩔 수 없이 건물을 지은 거를 자기가 물려받아서, 그래서 자기가 그걸 이제 임대하는 거 있죠. 월세 받으면서 하는 일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이런 삶이 있구나. 근데 그분이 되게 진심으로 한번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의 꿈은 뭐냐면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에 퇴근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이렇게 이 배부른 인간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 왜 그러세요? 얼마나 요즘 모든 세상이 원하는 그 건물주님이신데 왜 이러시냐고 하니까 이분이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한평생을 출근도 못 해보고 퇴근도 못 해보고 살아보니까 노는 것도 하루 이틀이고 쉬는 것도 하루 이틀인데 한 30년 쉬어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든다. 그 말에 여전히 공감되진 않지만 조금 이해는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애가 휴가가 간절하면 왜 그러냐면 우리 인생이 되게 팍팍하고 힘들면 그 잠깐의 휴가가 꿀 같습니다. 그런데 계속 휴가라면 그 휴가가 기대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도 이런 휴가를 기대하고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요, 조금 시선을 달리하셔서 우리의 삶을 바꾸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인이 누구인지 확인하셔서 점검하셔서 세상에 주는 잠깐의 휴가를 만끽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에 영원히 누리는 이 휴가를 맛보고 사신다면, 이 휴가를 경험하고 사신다면, 이 쉼을 얻고 사신다면 치열하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쉼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쉼인 것처럼 여깁니다. 하지만 정말 쉼은 누구 앞에 온유한가, 누구 앞에 겸손한가? 아니, 하나님 앞에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절망의 멍에에서 회복의 멍에를 다시 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멍에는 더 이상 우리가 생각하는 짓누르는 명예가 아니라 함께 가는 기쁨의 멍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쉼을 원하며 어떤 멍에를 매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새로운 멍에입니다. 안 하던 걸 하니까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따라 하는 것은 멍에가 아니라 새롭게 지어진 멍에 같지만 이것이 기쁨이고 은혜라는 거죠. 주님 앞에 살아갈 때, 주님의 은혜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쉼과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리고 나의 멍에를 메고 가자. 나는 온유하고 겸손한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쉼을 항상 기대하면서 하나님 며칠 좀 푹 쉬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이런 문제들을 덜어버리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쉼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예수님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 문제를 덜어버리는 것이 쉼이 아니라 멍에를 바꾸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물론 여전히 멍에를 지고 걸어가겠지만 이 멍에 가운데 내가 함께 지고 가는, 나의 멍에를 함께 지고 가는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그때야 비로소 쉼을 얻을 것이다. 이것이 나의 안식이다. 나의 기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며 또 이 한 주를 살아가며 또 새 학기가 시작되었는데 이 새 학기를 살아가며 주님, 내가 왜 선택해서 여기서 이런 고생을 합니까? 라는 불평과 불만보다 하나님 이 일들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이 멍에 가운데 어떻게 같이 걸어가고 계십니까? 라는 것을 끊임없이 점검하며 기대하며 다시 묻는 한 학기를 시작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좀 찬양 드리기 원하는데요. 오늘은 찬송가 442장입니다. 찬송가 442장인데요. 저 장미꽃 위에 있으리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인데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아직 여전히 이슬이 맺혀 있고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 시간에도 또 우리 인생의 모든 여정 가운데 주님이 우리 친구를 함께 걸어가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함께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대의 귀에 흐르는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주님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이 시간에 같이 조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하나 드릴 건데요. 우리가 세상의 심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와 동행함으로 쉼을 얻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함의 쉼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기꺼이 누리는 그 쉼을 얻게 해주십시오 라고 새 학기를 시작하고 또 하루를 시작하고 또 한 주를 시작하는데, 하나님 이번 한 주 이번 학기는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쉼을,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의 멍에를, 주님이 주시는 그 감사의 멍에를,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멍에를 함께 매며 주와 함께 걸어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주와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쉼이 무엇인가 고민해 무엇인데 하나님 문제가 해결되면 쉼이라고 생각하고 내 삶이 조금 나아지면 쉼이라고 생각하고 당장 코앞의 문제들이, 발 앞의 문제들이, 눈앞의 문제들이 해결되면 라고 기대하며 주님 없이 주님 돌아오는 시 또 쉬게 해주십시오. 쉬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나오라고 주님 붙드십니다. 쫓아가십니다. 하나님 기대하십니다. 소망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서 하나님 나의 멍에를 싣고 가며 나의 멍에 가운데 함께 걸어가며 내가 배우고 나에게 배우고 하나님 그 멍에를 붙이라고 얘기하시며 주님이 주신 그 멍에는 하나님 가볍고 무겁지 않으며 하나님 아버지 지우시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동일하게 주님 앞에 온유하고 겸손함을 살아가는 하나님 주님의 주님에게 주셔서 그래서 우리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걸어가며 하나님 뜻 가운데 걸어가며 하나님 사랑 가운데 걸어가며 하나님께 가시는 가운데 이끌어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 일하시는 주님의 양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과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 낙마하고 절망하고 진짜를 받는 하나님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나오며 하나님 주신 세범의 문 하나님 주신 은혜의 명을 하나님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쉼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세상의 멍에에 힘겨워하며 허덕이는 우리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혼자 매는 멍에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함께 매는 멍에시길래 기꺼이 감사하며 기뻐하며 맬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 그 멍에를 치고 가는 가운데 혹 내려놓고 싶고 낭망하고 싶고 절망하고 싶고 또 하나님 아버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주님 우리 옆에 걸어가시며 우리들의 걸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일하심을, 하나님 기대하심을, 하나님 주시는 쉼과 평안을 누리는 귀한 포스텍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세상의 멍에에 힘겨워하며 허덕이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멍에로 살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여전히 세상을 살아가지만 더 이상 세상의 멍에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리스도가 가르치고 배우게 하는, 또 주님 앞에 살아가는 멍에를 메고 살아가기 원하는 귀한 모든 포스텍의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연구실과 삶 가운데, 학업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함께 식사 교제하시고 식사 같이 하시거든요. 식사하시고 또 이렇게 한 주를 잘 보내시면 좋겠습니다.